네, 우리 바울이 썼던 표현이지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죠?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이라 할까요? 큰 그릇이라 할까요? 온 그릇이라 할까요? 질 그릇이라 할까요? 서로에게 그건 자유를 드릴 테니까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담고 있는 금 그릇입니다. 은 그릇입니다. 네, 어떤 그릇이라고 해주셨어요? 질 그릇이요? 은 그릇이요? 금 그릇이요? 네, 어떤 것이 좋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금이냐 은이나 질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을 담을 수 있지 않겠냐.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왜 그릇을 비유했냐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그죠? 우리 한 달 전에, 그죠? 우리 함께 나누어서 많이 까먹으셨겠죠? 네, 한 달 전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잘 기억 못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오후 예배 시간 3시쯤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쫄립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신 이 시간인데, 그래서 밥 먹고, 그죠? 우리 육체는 이제 좀 쉬라고 하는데, 이걸 역행해서 말씀을 붙잡고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니까 얼마나 오늘 이 시간이 힘드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자셔도, 자셔다는 말이 됩니까? 주무시더라도,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안 미워할 겁니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시겠어요. 제가 왜 이 그릇을 비유했냐면 여러분 그릇은 그죠? 잘 깨끗하게 설거지 돼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우리 한 달 전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 그릇이 쓸 수 없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결국 예수님의 이 우월한 능력들을 나타내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두 가지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 두 가지를 씻어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 교회란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뭘 청소해야 될까요? 첫째는 파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뭐죠?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 파당의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나타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서 본인은 별거 아닌데 나는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 빨리 빼라. 그렇게 바울이 한편으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첫째 다툼이라고 표현한 원래 원어적인 표현은 다툼이라는 것보다도 파당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바람이 들어가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왜 그릇에 비유했습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 안 하면 늘 그릇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죠? 늘 편편하지 않습니다. 오목합니다. 뭔가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담기게 돼 있습니다. 제거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만한 좋은 것으로 그죠? 씌워 놓으면 다른 약한 것이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릇이라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적극적으로 이것은 너희들이 없애야 되지만 이 두 가지로 충만하게 가득 차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우울한 문화, 우리 월평 지역에 이 월평동 상교회가 이렇게 참 좋은 교회구나 소문이 날 거고요. 우리 월평동 상교회가 나아가서 대전 지역에 소문이 나고 야 우리도 저 월평동 상교회 좀 한번 가보자. 뭐가 있길래 저들은 저렇게 하나 되고 놀라운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는가 그렇게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덕목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노예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누가 가져야 될 거라고요? 노예들요. 노예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가져야 될 그 당시의 태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미덕은 일반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 노예들이나 가져야 될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자세, 그들에게는 당연히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겼죠. 일반 시민이라면 자신을 뭐 할까요? 난 최고야. 내가 제일 위대한 거야. 자기를 피하라고 드러내고, 그죠? 자기를 높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가져야 될 태도요? 노예들이나 가져야 될 태도.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엄청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 태도, 노예들이나 원래는 가졌던 태도가 뭐라고요?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태도야말로 우리를 진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하나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드러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아이,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인격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그리고 칭찬을 들어도 뭐 하죠?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나 때로는 다른 분들이 저를 그죠? 뭐 얼굴 잘생겼다부터 시작해서 미소가 멋있다 뭐 이런 얘기 뭐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러면 왠지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오그라드는 그런 부분들이 그죠? 우리 속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그런 것입니까? 나는 원래 이런 정도인데 내 자신을 낮추고 내려서 그래서 난 요것밖에 안 돼요. 나는 요 정도예요. 이렇게 원래의 내 자신과는 다르게 나를 조금 더 낮추어서 말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건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 자리에 살아남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옳은 일을 선택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목사다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러죠. 종종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근데 막상 조금만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제가 행동을 종종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 부어주셔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뭐 하죠? 내 힘으로 살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내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권사님 저게 무슨 저 모양이냐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만 사냐고. 왜요? 내 자신도 솔직히 깨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용서하심과 인내하심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뭐해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가 못하다고, 나보다 못하다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낮춰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저도 귀하게 여겨지고 소중하게 바라보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저 받은 이 은혜 뭐 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흘려보내야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의미대로 나도 그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도 그저 흘려보내야죠.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겸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깨끗이 하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것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 펼쳐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실로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겠어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나 대부분 교회의 상황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길드 아시죠?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혼자 장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 나 잘났다고 그런 사람이 없는 사회인 거예요. 공동체가 그냥 저절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도 보고 다른 사람도 함께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미 그랬습니다. 내 아이 하나 그죠? 맞고 돌아면 너 왜 맞고 왔냐? 너도 때려주고 오지. 그렇죠? 이랬던 사회를 더 끔찍이 지나서 다른 사람 다 무너뜨리고 네가 1등이 돼야 된다.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길드가 조성돼 있고 그죠? 모두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같이 협력해라, 함께 돼야 된다, 책임져줘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나 한 가정, 나의 가족, 나 한 사람 중요하다고 여기고 너가 1등이 되라고 여기는 이 사회 속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함께 돌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법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교회됨의 본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속에서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을 때 그의 약점을 책임져 주라, 그의 약점을 함께 해주고 아파해 주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말하면요, 그의 장점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 주라, 이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성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 이 정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부담감이 한편 오지만 그죠? 우리 정성균 집사님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편 얼마나 뜨거우신지, 그죠? 얼마나 미소도 아름다우신지, 또 한편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끔 눈 감고 금요 기도회 때나 와서 이렇게 찬양할 때 모습 보면요, 정말 제가 정말 이 마음속에, 그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죠? 임경덕 집사님, 우리 임경덕 집사님의 그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를 일구어가는 것.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는 자리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우리 이재람 고사님 너무나 아름답다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만 그죠? 해나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점점 소문이 날 것입니다. 하나됨의 모습들이 뭔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진수가 뭔지를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떤 시대게요? 다른 사람 죽이고 너 살아라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알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데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파당의 문제들, 특별히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가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쭐거리는 이들에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들은 돌이나 섬기고, 그죠? 나무로 만든 그것을 신인 것처럼 어처구니 없이 섬기던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너무나 사단에게 끔찍이 속아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 속에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주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줬다.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하게 너희들 속에 역사해서 너희들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제 부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처럼 거저 주는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들을, 동일한 건 아니죠. 조건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가 능력이 있거나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를 부른다는 이유만으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각자의 선물이 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은사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특별히 주십니까? 은혜의 선물을,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은혜의 그 선물인 은사를 우리 각자 모두에게, 사실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있습니다. 때로는 못 발견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아니면 치유의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되짚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그냥 은혜의 선물들이 다 있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특별하게 더 믿었어. 그래서 내 속에 방언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내 자신들이 주님께 더 충성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보셔서 이 은혜의 선물 은사,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왜 주셨다고 하죠? 오늘 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받은 나를요?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뭔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런 능력이 있어서 나를 또 사람들에게, 그죠? 카리스마가 있다고 복종시키려고요? 아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진 사람이,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정성균 집사님, 임영춘 권사님에게 유익되게 하려고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을 유익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세우려고 그런 은사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설명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저 사람이 뭔가 박수를 받는 것 같고 집중되고, 그죠? 뭔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렇게 부각이 되면 나는 초라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나는 뭔가 인정을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요? 너무나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돋보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돋보이는 게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박수 칠지라도 나는 뭐 저거 별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더 돋보이는 자로 살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해줄 때 그가 가진 달란트나 능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나를 위해서 결국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더욱더 그 놀라운 능력을 부추겨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장점을 칭찬해주게 될 때 그 능력은 결국엔 나를 위해서 결국에는 사용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가 위에 서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돼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부추겨서 그의 영혼들을 세워주고 그의 능력들을 칭찬해주게 될 때 그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공급받아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대접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 참 한편은 무식했던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데, 그렇죠? 다 아시죠? 제가 카톡을 보고 참 재밌어서, 재밌다기보다 좀 은혜가 돼서 사실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우분토라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대부분 아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몰랐나 봅니다. 우리 확진반 중에 어떤 지체가 이렇게 올렸던 글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택했는데, 그죠? 인류학자가 그렇게 한 거죠. 어느 미개란 말도 잘못된 말이죠. 어느 지역에, 그죠?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 실험을 했는데 이 딸기로 된 과일 상자를, 그죠? 이렇게 놓아두고 저 멀리서 이제 경주를 시킨 거죠. 누구든지 1등 하는 친구에게 주겠다. 근데 어떻게 했더라고요? 1등 하면 먹을 수 있는데 다 손을 잡고, 그죠? 함께 달려가서는 같이 웃으면서 그걸 함께 먹었더라.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인류학자가, 야, 1등 하는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서 너만 먹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했더라고요? 나 한 사람 즐거울 수는 있지만 모두가 이 경쟁에서 뒤처져서 결국에는 다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함께 하니까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립니다. 우분토, 그죠? 함께함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함께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 부족은 그렇게 늘 고백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 진정한 의미들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보십시다. 한 분 한 분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고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래서 자꾸만 칭찬해 주십시다. 그의 능력들, 없는 능력 말고요. 진실로 우리는 서로 압니다. 내 속에 무슨 능력이 있는지. 가짜 칭찬 말고요. 진실로 그들을 제대로 보고 한 분 한 분들을, 그렇죠? 참 이래서 당신은 멋있습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빛나게 될 때 그 능력은 그의 장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섬기는 하나님의 값진 보화로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부분으로 행복한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수십 번 죽어도 수백 번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나도 은혜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가면 갈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해서 책임져 주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사단이 틈못할 수 있도록 사단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이 능력 가운데 더 이상 거짓 것으로 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자리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잘난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입니다. 조금만 잘났어도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능력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담는 그릇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의 강이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손길로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로 주님 이 땅에 대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이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갈라놓으려고 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 속에 우리를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충만한 것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속에 주의 형상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 그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 함께 책임지고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대안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참으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우월한 문화인지를 보여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난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설거지하고 치워야 하겠지만 이 충만함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그저 흘려보내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지체 한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 속에 주님이 가능성을 주셨을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신 그 은사를 더욱더 우리가 칭찬하며 격려하며 세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지는 우분투의 삶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